네, 장애가 2건 생겨서 어제 저녁 식사부터 아, 나옵니까? 네, 여러 목사 처음부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배터리가 아마 닳았을 겁니다.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또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4차 로잔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준비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지금이 딱 10시 22분인데요. 10월 22일이 또 제 생일이기도 한데 10월 22일 네, 우리 한국 로잔위원회에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 준비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드리고, 또 총무로 섬기시는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 또 실행 총무로 섬기는 김홍주 목사님, 잠깐 죄송하지만 뭐 순서에 없는 시간이지만 어제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분 함께 잠시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다 잠깐이지만 축복하고, 제 강의 시간 15분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진행증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얼마나 그 감사한지, 또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은 이제 위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 위임 투표 찬성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99.7인가요 8인가요? 좀 공산당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로 되셨고, 문대원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정말 스위스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 또 미국에서 선교 신학 공부하시고 로잔의 깊은 흐름을 같이 해오신 분인데, 이번에 합동 측에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교수님 후임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됐고, 김홍주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으로 또 선교 본부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세 분이 이렇게 로잔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대회를 가장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세 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면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로잔 운동에 관해서 좀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 6월에 국제본부에서 주최하는 로잔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또 우리는 아침 강해로 이렇게 함께 예배로 시작하지만 로잔 운동 리더십 그룹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그 하루를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로잔 운동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잔 운동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고, 간략하게 저는 이제 10분 안에 말씀드리고 우리 강신익 장로님이 이후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할 때 이 퍼블릭이라는 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퍼스널, 개인적 성경 읽기는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도리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콰이어 타임이나 개인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퍼스널한 성경 읽기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당연한 흐름으로 다가왔습니다. 1970, 80년대를 넘어서서 제자 훈련, 제자도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어떤 말로 표현되든지 간에 개인적 성경 읽기와 묵상 훈련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은 영적인 훈련 또 그 영성 과정으로 자리 잡았는데,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할 때는 그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적 근거를 어디다 해야 되나? 네. 그 다음 제가 이거를 누르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위에서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 신약에서 한 본문 그 근거를 제가 찾아보는데 느헤미야 8장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또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나만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구약의 모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문화적 그 상황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였, 수문학 광장에 일정한 장소, 두 번째 일정한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일정한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함께 같은 언어든지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해석 이전의 경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퍼스널한 그 성경 읽기에서 또 콰이어 타임에서도 결국은 관건은 이 해석의 문제인데, 해석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자로 다가가기 전에 말씀에 대한 경청자로 나가는 것이 우리 큐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닙니까? 먼저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성경 읽기에서도 중요한 원칙인데, 사실 우리의 묵상이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그 관점으로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보다는 섣불리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관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용어죠. 계시 의존 사색이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사색과 묵상, 해석, 관찰, 해석, 적용 이전에 계시, 나타나는, 임재하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 어떤 전제, 경험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다른 해석, 다른 적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귀 기울인다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펴보고 싶을 때 내 편한 시간에 나 중심적으로 나의 경험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함께 일정한 시간 장소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미디어 예배가 위험한 거는 내가 순종해서 팔로우가 아니라 내가 어댑트하는 시간이 되는 게 위험한 거죠. 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 예배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몸을 움직여서 앉아서 그 회중의 일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편한 장소에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영상을 돌려서 얘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인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경청자인가 해석자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일 그런 경청자의 자세로 나간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목회자 자신도 설교 준비 위해서 설교를 읽는 거지 경청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그 면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오래전에 아들이 하 목사님께 했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좀 기특하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오늘 나한테 두 가지 중요한 조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첫 번째, 아빠 제발 같이 식사하면 돈 좀 내세요. 항상 얻어만 드시니까 같이 식사하면 돈 좀 내세요. 두 번째,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읽지 말고 그 밖에도 좀 읽으세요. 이렇게. 신약에서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특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인격적 임재,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죠,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임재하신다고 믿죠. 그리고 사실이죠. 떡과 잔을 나눌 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성찬을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해석자로서, 적용거리로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찾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이 말씀의 인격성,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의 인격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경외심.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 일어선다는 것도 그 경외감의 표현이죠.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의 인격적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임재, 여러분을. 세 번째는 능력적인 임재. 그 인격적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밖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인격적으로 역사한다는 건 말씀이 역사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인격적 임재를 우리가 믿고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함께 나갈 때 주님은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들려질 때도 임재하신다. 그런 경외심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제가 레퍼런스를 찾지 못해 죄송한데요, 어느 책에서 제가 근데 그걸 인용을 근거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예배 순서에 보면 영광송이 있고 구약을 낭독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서신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복음서 낭독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클라이막스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 전에 구약과
이 신약, 특별히 복음서, 서신서를 나누어 읽고 시편은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중간중간에 찬송을 넣었지만 말씀과 그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 이 설교의 비중이 그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예배의 많은 시간이 말씀 그 자체를 공동체적으로 낭독하여 듣게 하는 그 말씀 자체의 인격적 임재의 경외감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사실 교동문이라고 현대 배우는 것은 시편을 이렇게 교동문으로 나누어 읽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를 모일 때마다 낭독하여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초대교회 예배신학적 전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설교 중심의 예배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인데 설교가 왜 위기의 근본이 되었습니까? 설교가 말씀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가 뭐냐?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씀하도록 Let the Bible speak, Let the Bible say. 말씀이 말씀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개입함으로써 말씀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말씀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워드 핸딕스라는 달라스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 설교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읽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는 그 이유가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말씀은 저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와닿지 않고, 그러나 만일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말씀 자체를 매주 그냥 낭독하고 함께 듣는, 어쩌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성도들이 말씀 자체에 대한 권위, 경외감, 그것을 회복해 감으로써 오히려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어 가지 않을까. 아니, 해석해 줘야지, 알려줘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꼭 집어서 말해줍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주와 말씀에 부탁했다고 하는 그 이면에 이 말씀의 인격적인 능력적 임재를 회복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필요 없다, 강해가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큐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것을 조금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자는 운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강신익 장로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되면 아마 마이크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독할 때 보면은 스피드를 한 4배속 해버리면은 금방 다 읽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4배속으로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업에서 한 4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7년간은 한동대에서 부총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GNM 재단에서 성경 읽기와 신앙 서적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서적하고 성경 읽기 운동 펼치게 된 연유에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동대에 근무하면서 2017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동성애, 폴리아모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외에 있는 동아리 모임에서 컨퍼런스를 하자
이런 거를 대항해서 우리 교목실장님하고 학생처장님 등등 교직 맡으신 분들이 강하게 불어를 했더니만 로스를 해가지고 저는 몇 번에 걸쳐서 포항에서 걸친 그 재판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는 항상 부닥칠 것인데 이거 강하게 대응하는 건 하지만 그 이면에 좀 더 강한 신앙적 기반이 닦여졌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제가 지혜님 재단에 그 뉴욕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성경 읽기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침 7시에 월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놓인 큰 대회의실에 가셔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읽은 걸 한 40분 하고 일터로 돌아가는 아주 심플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2월 달에 가서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면서 제 아내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남아있는 시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 학교에 머물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번 둘이 사역으로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저는 크리스찬 CEO 포럼이라는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에 주말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굿모닝 바이블이라는 세션이 끝나면은 바로 양재 코스코로 가가지고 60인분의 베이글과 뭐 크로상, 과일, 주스 사가지고 그 다음 날 예배 보고 포항에 내려가서 준비를 해놨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씻을 건 씻고 자를 건 자르고 담을 건 담아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인브리즈라는 군의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전월 펼치고 학생을 기다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8시에 와서 1시간 성경을 읽고 수업을 들어가는 걸 했더니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00년도에 GNM이라는 단체에서 저보고 그러면 같이 한국을 위해서 이걸 하자 해가지고 좀 조인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펼쳐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MKPK들 미니스트리 키ds, 그다음 패스터 키ds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약 110명의 학생들한테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이걸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한번 펼쳐보자 하고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고 해서 책만 읽어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준비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하고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컨펌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의 성장을 봤을 때 목사님들은 첫째, 설교. 목회의 필수 요건으로서는 설교가 아주 크리티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티칭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행정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축으로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해왔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은 그 밑에 아주 기본적인 것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는 목회자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것이다. 목사님들 성경 그렇게 안 읽으세요? 정말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목회자분 자신이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너는 세 가지를 해라. 첫째, 읽는 것과 두 번째, 권면하는 것과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을 해라.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그 요소에도 이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읽는 것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적으로 낭독하는 거죠. 두 번째,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 이거 Preaching, 설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Teaching, 교육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회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듣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놓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펼칠 때 펼칠 수 있고,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덮었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듣는 것은 하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교재를 나눠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바로 전환됐겠지만, 교재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저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듣는 것에 있었다. 비록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 본문을 책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듣는 것에 있다. 그러면은 듣는 것의 전형은 뭐냐? 전형은 말씀이 낭독되는 걸 들을 때 전형은 예배죠.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as is로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께서 거기에 선포가 있는 게 설교가 된다고 봤을 때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큰데, 방금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배 시간에 읽는 낭독되는 봉독되는 것은 굉장히 작죠. 대개 한 몇 절에서 많아야 한 장 정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 읽는 포션을 예배에서 좀 드릴 방법은 어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저희들의 예배를 본다 그러면은 첫째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에 한 성경을 한 3장 정도 읽고 짧게 설교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 한 예로 경산중앙교회라는 데가 한 3년간 집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간 동안 교회 못 왔잖아요. 대안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뛰어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혼자 읽었을 때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하는 면에서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꼈고,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 읽기표 나눠주는 거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순전히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뛰어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1년 365일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독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좋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렇게 스케줄을 딱 묶어주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진도가 나오고 또 진도가 나서 내가 요 길을 끝냈어. 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성경 전반을 한번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런티 된 거죠. 네, 새벽기도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으로만 새벽기도 보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 새벽기도는 기존 방법대로 하고 만약에 1, 2부를 운영하시는 교회 같으면 2부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께서는 본문을 채택할 때 얼마나 채택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배 시간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교회일수록 더 하죠. 이럴 때는 예배 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정도를 먼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묵도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벌써 2, 3년 전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예배 전 P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예배 시작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또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모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예배 전에 짧게 들려주시는 그 드라마 바이블의 감동이 저에게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듣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15분가량을 이런 연주와 또 PRS 함께 읽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영적 무게감이 더 강화되고 실제적으로는 일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전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매우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 그것 자체로 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에 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구역 모임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때는 뭐 생명의 삶, 매일 성경 혹은 교제로 하지만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을 일주일분을 함께 듣고 어느 하루를 잡아서 나눔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함께 매일 성경하고 생명의 삶하고 협의를 거쳐서 QR코드를 집어넣어 드릴 생각이고 그때에 그 QR코드만 놓으면 그의 한 주간의 성경이 약 한 7분 정도 될 텐데요. 그걸 다 읽고 그날 하루를 나눔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포맷은 저희들이 104개의 스토리로 이렇게 하루 한 장씩 읽는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저희들이 팜플렛 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읽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이재원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함께 모여서 길게 성경을 함께 읽는 것에 그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포맷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안녕하세요. 금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속도보다 꾸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PR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1편으로 기도하고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네, 저희들은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몇 년간 꾸준하게 실행해 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PRS 하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서 성경 말씀에 좀 더 큰 의미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린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혼자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읽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주간별로 시간을 내셔서 약 1시간 정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신앙 성숙과 영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배 때에 성경을 듣고 또 모임에서 하더라도 읽는 전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목사님 포함해서 1년에 1독 정도는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가지고 통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에 갈 때까지 1년에 1독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퍼블릭 리딩 하는 걸로서 다 채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읽기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읽기를 또박또박 해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으로 꾸준하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 주더라도 잘 되질 않거든요. 매일같이 게시판에 하루 읽는 분량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몇 번 클릭하다가 도중에 스탑하는 게 여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하기를 소그룹, 그러니까 셀 정도 한 서너 가지, 네다섯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카톡 베이스로 그걸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저희들이 밤 12시 유튜브 계정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누가복음 아마 9장 10장 읽었을 텐데요. 그걸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식구들한테 딜리버리 해주고,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그 음식을 매주 딜리버리 해주듯이 리더가 유튜브 계정에서 끌어다가 공유시켜주는 것만 가지고도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클릭해가지고 스팸 메일 처리해버리고 한두 번 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세 가지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첫째는 출석을 좀 부르자 우리가 거기 카톡방에서. 그럼 첫째 출석 부르는 방법은 묵상을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구절을 올려도 좋고, 아멘. 근데 아멘이 묵상한 걸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읽었다는 것을 표시로 아멘으로 올려줘 좋다.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리더가 동일한 본문을 다른 그룹하고 할 때는 공유만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파워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운동을 평신도로서 주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요.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에 읽을 분량을 픽업해서 36개의 카톡 제 그룹 채팅룸에다가 다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묵상을 올리는 데까지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 한 20-30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페이퍼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묵상한 것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그룹들이 한 1시간 내지 2시간만 되면은 빨갛게 물이 들어요. 거기 전부 다 그 올리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그룹이 다 거의 한 80-90%가 쫓아오더라고요. 1년 하고 2년 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작년 1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던 분이 이번에
한동대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최도성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총장님이 교수님들하고 하세요. 그럼 교수님들이 동일하게 학생들하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 교수 담당자가 돼 있는데 그걸 팀이라 그럽니다. 한 35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팀 모임 시간에 퍼블릭 리딩을 그 날짜 하루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쭉 끌고 나가면은 비록 개인이지만 커넥티드 돼 있고 커뮤널 돼 있는 리딩 방법이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들께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 예배 때에 성경 읽기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새벽기도, 주일 예배 때 앞부분,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볼 때에 해당되는 본문 전체, 그 다음에 성경 읽기의 모임, 별도의 모임, 그리고 개별 개인 성경 읽기, 이렇게 컴비네이션이 돼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파워풀 하실 겁니다. 저희 경험 3년 동안 경험하면서 매년 일독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작년에 묵상했을 때하고 올해 묵상했을 때하고 또 틀리고, 앞에 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예수 동행 읽기 하면서도 이거 함께 성경 읽기와 데일리로 함께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서 고맙겠고요. 내년도 목회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